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돌이킬 줄 모르고 죄악을 더해가는 여로보암에게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 열려 아들 아비야가 중병이 듭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내를 불러 변장시킨 뒤 선물을 챙겨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낸 이유는 그의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이야를 통해 왕위에 오를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며 권고받은 말씀을 무시했기에 면목이 없었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때는 여전히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들어올 때에 아이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며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지는 아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여로보암 왕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지만 여로보암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신속히 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왕위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멸절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로보암의 가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 문지방을 밟는 순간 아이야의 예언대로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출발만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우상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은혜로 시작한 우리는 중간의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한순간의 결심이나 감정적인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과 타협이 쌓이며 서서히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이 형식적인 행위로만 남아있다면 결국 그 믿음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로보암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